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3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33번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엿새 후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시작되어진 것 보면은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가 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MT, 멤버십 트레이닝, 제자 훈련하면서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들, 제자, 얘들아 하면 이상하지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좋은 대답을 하고 난 후에, 며칠 지나고 난 후에라고요? 엿새 지나고 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아주 높은 산에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 변화를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때만큼은 주님 자신이 변화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대사라는 이 말은요, 빌립보에서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췄다는 말이 바로 변형대사, 이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라도 그만큼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희어지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아주 빨래하는 어떤 빨래라도 그보다 광채가 나고 옷이 희기가 그렇게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은요, 그 단어 이면에 그런 뜻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의식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저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앞에는 큰 이 마당에 전부 잔디를 심어 놔놓고 거기다가 또 일부러 대문 입구에서부터 집에 들어가는데 돌을 놔가지고 이렇게 길을 표시를 해놔놓고 그런 집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목사가 세상에 때가 묻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집을 탁 보면은 이런 집은 얼마 정도 할까?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그런 집을 보면 저런 집은 얼마 정도 할까? 이 생각이 먼저 우리 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장차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자기가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을 그때부터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전에 올라갔은 것은 종교인들과 변론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죽으러 올라간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드러내놓고 주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뭔가 보면은 이게 딱 중간에 끊겨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걸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방금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면은 앞으로 우리의 다른 것들이 뭐예요? 반드시 이런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서서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며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 그 다음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 이렇게 이 두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다른 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주님을 따라 올라갔다가 졸다가 깨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졸다가 얼떨결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응?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변화산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변화산에 그 당시에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을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가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제쳐놔 놓고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주님이 같이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주석이라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참고를 해보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모세는 뭐의 수여자예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율법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는 초등 선생이라고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다. 선지자들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으십시오. 모세는 율법을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지향점이 마지막에는 어디에다가 지향점을 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향점을 두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라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땅에 와서 예언 사역들이 누구를 목표점으로 예언을 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목표점을 두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날 때 참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스데반은요 모세의 다른 점들도 많이 있는데, 모세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냉대당했고 버려짐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모세가 자꾸 버려짐을 당했다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요 모세하고 비슷하게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데 백성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모세가요 열왕기상 18장쯤 가면은 거기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이제 그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단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슭강가에서 다 죽이도록 했던 이런 정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보면 실세였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노된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넉넉합니다. 내가 이세벨에게 험한 꼴 안 보고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엘리야도 보면은요 늘 배척당하고 이 백성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주님은 버림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났다라는 이런 해석은 그 해석이 틀린 거 아니에요. 율법의 대표가 맞고 선지자의 대표가 맞아요. 어떤 상징성을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 여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그쪽으로 해석을 해버려보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의 모습, 이게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누구의 그림자로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에 보냄을 받았지만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절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죽음과 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의 노래 속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그에게 없다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이 말한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있지를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헐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매력 없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요, 매력이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아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 된다랄까, 아무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원치를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도 이런 세속적인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듯한 것을 쫓아다니고 보란듯이 내놓기를 원하고, 다 그 저변은 뭡니까? 왜 예수 믿으면 나를 이렇게 들었냐고 아우성치는 교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가 나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안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불이 나고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넘어져도 동방석에 넘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는데 매일 우리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쩌면은 매력 없는 그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나 이 정도는 살게 해줄 거라는 어떤 자기의 세속적인 기대치가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다가 그 기대치가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좀 더 보십시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자 하늘에서 구름이 그 영광을 덮어버렸습니다. 덮고 난 후에 나중에 구름이 그쳐지면서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름이 그쳐지고 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지만 예수님만 남겨진 사건은 이건 히브리적 사고에서 좀 뒤집혀진 사건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엘리야를 찾고 모세를 찾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예수님밖에 안 믿어요. 나 모세 찾은 적 없어요. 나 엘리야 찾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모세를 안 찾았는지 여러분 엘리야를 안 찾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오니까 당장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석으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자고 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막 절 아침이 되면 흰눈 내리듯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펑펑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지내도 모든 것들이 물들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모세를 원하고 있고 엘리야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지금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떠나갑니다. 내려올 때는 누구하고 내려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기대 환상, 엘리야에 대한 기대 환상 다 떠나가고 오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만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도 체험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병 치료도 체험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병자가 치료되는 그런 것도 나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신비한 하늘의 어떤 비전과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체험은 하기는 원하지만은 우리가 체험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 맞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가 되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는 그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요, 누군가 뭔가 뭐 역사가 일어났다, 체험이 있다 하면 거기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보면 알파카는 프로그램에서 이 아말금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러고 막 이 사진을 찍어가 금리빨 바뀌었다 하고 그런 것들. 어떤 분은 기도하고 머리만 손을 얹어 보면 뒤로 퉁퉁 넘어간다 해서 그 넘어가도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간다는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말세에 되면 이단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지만 사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십자가의 길은 치지를 않고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변화만을,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음보다 더 확고한 우리에게 무엇이 완성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사설에 풀지 말지니,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열망은 놓아버린 채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 오늘날 누가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길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만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도 가야 되고 엘리야도 가야 됩니다. 누구만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누구만 내려왔습니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지만은요, 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못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이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내려온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귀신 들린 세상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평안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정확한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든지 물리쳐달라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법을 배울 때에 신앙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저도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더 원칙적인 기도는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보다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가게 하소서, 이게 더 중요한 기도잖아요. 맞잖아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버려보면 그분이 힘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능력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걸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이 꼭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다음에 갈보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죽어서 달린 십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 마지막에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대가가 그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이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술이나 실컷 먹어보고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면 사고나 쳐버리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는 법을 배우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면서 십자가를 지향하고 가는 것, 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내 아픔이, 오늘의 내 고난이, 오늘의 내 고통이 내일의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변형되신,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드러날 터인데,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페인못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누구든지 겪고 있다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신 그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